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아멘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잘 살게 하는 첫 번째는 뭡니까?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어디서 공사를 해서 그런지 지진이 나서, 여러분은 지진 어제 못 느꼈죠? 나 있는 곳만 그랬군요. 한 4번을 그냥 흔들려갖고 컴퓨터 모니터까지 막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어디서 공사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앞이겠죠. 이 앞에 어디서 발파를 했는지 기둥을 박는지 하여튼 공사로 인해서 제가 있는 서재가 흔들려서 지진이 나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지진이 나면 무엇부터 들고 나가야 할까요? 여러분 삶 속에서 가령 지진이 났어요. 제일 먼저 뭐부터 들고 나가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가장 잘 살게 하는 것, 그거 하나 들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나 사업에서 가장 여러분을 그 생활을 잘하게 하는 첫 번째 요인이 뭘까요? 사업을 가장 정말 잘하게 하는, 직장 생활을 가장 잘하게 하는 요인이 뭘까? 우리가 지진이 나면 우리 그 가운데서 그거부터 들고 나겠죠. 여러분 혹시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지진이 났다 그러면, 사업장에서 지진이 났다면 제일 먼저 뭐부터 들고 나가겠습니까? 자기 몸만 들고 나가겠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거 하나 들고 나갈 수 있겠지요. 잘 산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 재산이 좀 있어야 되고 건강도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공도 해야 되고 자식이 잘 되거나 여유 있게 뭔가 삶을 누리고 살아야 우리는 잘 사는 것인 줄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다 보니까 잘 산다는 게 무엇인지 이제야 새롭게 눈을 뜬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잘 사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잘 산다는 건 뭐예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이좋게 지내는 거, 이게 잘 사는 것인 줄을 이제 알게 됐어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가족 간의 사이가 좋아야 돼요. 이웃지 간의 사이가 좋게 지낼 때 이게 진짜 잘 사는 거라 그랬어요. 사이좋게 지내려면 무엇이 있어야 우리는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요? 돈이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되고 지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우리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진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이좋게 지내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이좋게 지내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오늘 말씀을 조금 오늘날의 말로 조금 바꿔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돈을 많이 벌든 말을 잘해서 명성을 얻든 능력이 많아서 인정을 받고 무엇인가 성취를 하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김으로 착하고 의로운 일을 하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무 유익도 없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실은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 명성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죠. 교회 안에서는 이런 사람이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한참 그래도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고 인정받으려면 그래도 조금 자격이 있으려면 재산도 있고 뭐 사회에서 조금 또 무슨 명성도 있고 이런 사람을 우리는 그냥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는 경향이 있었지만 실은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때는 철저하게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방언을 좀 하고 아니면 무슨 천사가 전해준 말을 한다든가 아니면 천사같이 말을 막 예쁘게 착하게 한다든가 예언을 하거나 하늘의 신령한 비밀과 지식을 아는 사람이거나 산을 옮길 만큼 큰 믿음, 아주 강한 믿음의 사람이나 이런 자신의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는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어요. 이런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다 그 말.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래도 방언도 하고 그리고 예언도 하는 사람이 큰 소리치고 힘도 있었어요. 천사의 말을 하거나 신령한 비밀을 아는 사람이 큰 소리치고 지도자 노릇을 했습니다. 자기의 것을 남에게 나눠줄 줄 알고 희생하며 봉사하는 사람이 매우 존경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보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무슨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서로 파가 나뉘어서 네 파, 내 파로 서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잘났다고 신앙이 좋다고 남을 가르치고 정죄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그래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을 진짜 지도자인 줄 알고 이런 자들이 정말 큰 자인 줄 알고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놨더니 정작 이들이 싸우는 거예요. 정작 이들이 음란한 짓 하는 거예요. 정작 이들이 서로 파가 나뉘어지고 서로 교회 성도들을 무시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를 지금 편지를 쓰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나서 편지를 쓰면 손이 막 부르르 떨리죠. 그렇게 써보셨습니까? 막 화가 나서 막 편지를 쓰면 자제하지를 못해갖고 막 부르르 떨면서 막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편지의 내용이 대부분 막 꾸짖고 책망하는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억울하고 가슴이 답답한 마음을 안고 편지를 쓰는 사람은 시종일관 편지 속에 억울함을 토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손편지가 어둡고 무거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는 그래도 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편지를 쓴다면 이런 사람이 편지를 쓰면 시종일관 가르치고 잔소리하듯 그냥 편지를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면 그는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따뜻하고 동정하는 태도와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편지를 아주 잔잔하게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전서 이 편지 속에 담겨있는 시조인간의 마음은 아주 따뜻함이에요. 동정이에요. 사람에 대한 교회에 대한 깊은 진심 어린 사랑이 있어요. 왜 그랬어요? 바울 사도 마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했어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그는 편지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사랑 안에서 아주 간곡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쓰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신비한 말을 하고 천사처럼 신령한 말을 착한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말들은 헛된 말밖에 안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상고하다가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듯 했어요. 너희가 방언을 하기 전에,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하기 전서부터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막 들려지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가 예언하기 전에 네가 지식이나 믿음이 없어도 나는 너를 이미 전서부터 사랑하고 있었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막 들리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네가 구제하고 희생하는 사람이기 전에, 네 몸을 불살라가며 사람들을 봉사하고 섬기기 전에 나는 이미 널 사랑하고 있었어. 네가 그런 사람이 전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도 나는 이미 너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 말씀으로 들려줘요. 오늘 말씀은 저는 그래서요, 네가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가졌든 무엇을 했다고 나는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미 그 전에 너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나는 사랑 안에서 너를 위해 죽고 나는 사랑 안에서 너를 위해 피 흘리며 지금도 사랑함으로 너를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능력이나 어떤 행위를 하든 안 하든 나는 여전히 사랑하고 이미 사랑하고 있었어. 그리고 지금도 사랑함으로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처음부터 만세전부터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나는 진정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사람과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정에서나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사업 중에서 이웃간과 친척과 친구들 사이에서 사이좋게 지내려면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를 이미 전서부터 무엇을 이루거나 어떤 상태에 이르렀거나 어떤 능력을 가졌건 이미 그런 거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말이에요.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펼치고 있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말로 바꿔도 괜찮은 말씀이라고 봐요. 우리는 예수님같이 사랑하지 못해요. 세상 그 어떤 인격자도 어떻게 아무리 마음이 착하고 돌을 닦은 도인일지라도, 무슨 능력이나 예언을 하더라도, 무슨 신령한 지식을 깨달은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처럼 그렇게 우리는 사랑하지 못해요. 작게 내 자식에게만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모든 부모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무엇을 하든, 자기 자녀가 어떤 자식이든 어떤 행위를 했건 이미 전서부터, 이미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는 그 자녀를 이뻐해요. 그 자녀를 사랑한다고요. 그 자녀가 공부를 잘하든 말든, 그 자녀가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았든 실패한 사람일지라도 부모는 그래도 그 자식을 사랑하고 있다고요. 작게나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우리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내 자식한테만 그게 할 수 있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아니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우리 교인들 말이에요. 오늘 이 나라의 내 주위의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살려면요,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 주셔야 돼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가정 안에, 나의 중심 안에, 나의 직장 생활과 나의 사업과 인간관계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내 중심에 있어야 되고, 이 예수님이 내 중심에 계셔 주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면요, 집에 무슨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갑작스러운 재앙이나 사업이나 직장에서 무슨 큰 문제가 나서 충격을 받거나 정신이 없어도요, 우리가 무엇을 가장 먼저 유일하게 무엇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챙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찾아야 돼. 그 예수님을 내가 방언이나 천사의 말이나 예언이나 지식이나 믿음이 있기 전에라도 이미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꺼내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거예요. 이 외로운 세상 말이에요. 이 각박한 세상에서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아무리 못나고 추하고 정말 그래도 날 지지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주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주님만 품고 있어도 얼마든지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랑 안에만 있으면, 그 예수님 사랑만 붙들고 있으면, 그 예수님 사랑만 간직하고 있으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병에 걸려서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다닐 때 제가 한 가지 심각하게 기도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 잃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기 전에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마음 깊이 간직해야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잃지 않기를 원하고 예수님 사랑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내가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 붙들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붙들려고 애를 쓰지 않았는데도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먼저 주님의 사랑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 주님이 함께 해 주시니까 그래도 그것을 기쁘게 감당되는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나왔더니 우리 집사람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는 줄 알고 나보고 왜 우느냐고, 너무 아파서 그런 줄 알고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습니다만 그 주님이 너무나 감사해서요.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주신 말씀처럼요, 욥기 42장 10절 말씀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사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에 있는 말씀으로 바꾸어 말한다면요, 욥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친구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공경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공경을 돌이키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바로 아래절 11절에 들어가 보면 그의 이 땅 그 땅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욥이 당했던 공경을 함께 슬퍼하며 그에게 금을 내주고 그에게 돈을 주며 그를 위로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분의 사랑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그 사랑으로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헐뜯었던 그 친구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제서야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욥에게 허락하셨던 그 모든 그 고난의 것을 갑절로 갚아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그 주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아주 잘 살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오늘날로 적용하면요, 재물을 많이 벌거나 모으거나 무슨 성공을 했거나 명성과 인정을 받았거나 사람들에게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을 받거나 그런 존경을 받아도 자기 재산이나 몸과 시간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돕더라도
질병에 걸리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절망과 어려움의 구덩이에 빠지거나 직장 동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겪어도 예수님의 사랑만 있으면, 근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잃으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성공과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성공을 했건 존경을 받건 실패를 했건 좌절하고 상처를 겪었건 그 안에 예수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게 그렇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아름다운 일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 안에만 있으면, 그 사랑으로만 살면 정말 그는 아주 잘 사는 사람이 됩니다.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짜 무엇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에 정말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진짜 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돈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립니다. 자기 자존심 하나 때문에 신앙 버립니다. 정말 세상의 영광과 사람의 부상 명성을 위해서 체면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기꺼이 포기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없어요. 아니 예수님을 잃었는데도 찾지도 않아요. 그 안에 예수님 사랑이 중심이 없는데 그 사랑을 붙들지 않아요. 부모들이 자식들이 그저 공부 잘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위해서 기꺼이 부모들조차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세상의 잣대로 자녀들이 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잣대로 조건을 가지고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 안에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직장 생활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얻습니다. 진짜 잘 사는 삶을 살게 돼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에 정말 경제적으로 매우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일본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잘 사는데 잘 사면 잘 살수록 일본 사람들은 특히 남의 집 방문하는 것이 무척 신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아무리 친한 이웃지간에도 동네 목욕탕에서나 만나지 서로의 집을 방문하지가 않아요. 그런 뭐 민족성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풍습인가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점점 경제력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게 이제 더 서로 안 만나는 거예요. 서로가 만나지 않아요. 서로 같이 하지 않아요. 점점 그래서 한 일주일 전인가요? 일본의 정말 히코코모리인가요? 히코코모리라고 하는 그 은둔용 외톨이라는 우리나라 말로 해석한다면 혼자서 살아, 외톨이처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조사를 해봤어요. 너무 그런 사람들이 사고를 많이 치니까. 그랬더니 평균을 보니까 그냥 조사 대상에서 한 도시에 650만 명이 전체를 따져보니까 지금 일본 전역에 이러한 사람이 한 1200만 정도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일본이 전체 인구가 1억 2천이에요. 1억 2천의 10분의 1인 1200만. 그 중에 그러면 성인들이에요. 진짜 한창 지금 성인이 20대부터 50대까지의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혼자 외톨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어도 아무도 몰라요. 죽어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일본이. 가장 못 사는 나라예요. 진짜. 우리가 볼 때는 가장 못 사는 나라예요. 얼마나 못
살면 이렇게 한국을 괴롭힙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그냥 사과하면 한마디만 하면 끝날 일을 그런 거 갖고 이렇게 정말 지질이 궁성을 떠는지 난 정말 안타까워. 아니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너무 못 살아서 그래. 너무 못 살아서. 그런데요, 지금 우리나라도 일본 뒤를 좀 밟고 가는 것 같아요. 점점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지금은 현재 혼자 살지만 동호회라는 걸 조직하고 그래서 서로 만남을 가지려고 하고 서로 함께 하려고 애를 써요. 그렇게 안 하면 우울증에 걸리고 힘드니까 서로 사람들과 만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정말 날개를 접어 사람을 만나니까 상처를 받거든. 사람과 교제하려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인간관계를 갖는데 많이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점점 외톨이가 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아지고 있어요. 아직 확실하게 조사는 안 했지만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가는 사람도 우리나라 지금 꽤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 길을 또 밟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냥 잘 산다는 게 뭔가를 자꾸 잊어버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꾸 놓쳐. 이 사랑을 자꾸 잃으니까, 이 사랑을 자꾸 빼먹으니까, 이 사랑을 그냥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이나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성공이나 그런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우린 못 사는 길을 가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잘 사는 것. 우리의 직장 생활에 예수님의 사랑이 빠지면 우리 직장 생활 형편없어져요. 우리가 사업하는 그 사업장에 예수님의 사랑을 빼놓고 사업을 하면 그 사업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유익도 없어요. 우리가 이웃간의 관계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위하고 서로 관용하고 위로하고 서로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진심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일에 힘쓰면 그 사랑 안에만 있으면 그 사랑 안에 붙들림이 되어 그것 때문에 때로는 아파하지만 그것 때문에 때로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능력을 구해야 되고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만 우리 그 사랑을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잘 사는 길로 이끌어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해서 신앙인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못 사는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못 사는 게 예수 잘 믿는데 아니에요. 무슨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한다고 혼자 독야청청 혼자 잘난 척 혼자 거룩한 척하는 게 진짜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막 사업에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그냥 막 탑만 높이 세워서 성 같은 집에서 혼자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가장 실패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 사랑 안에서 그 사랑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감동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람들을 섬기도록 사람들을 인내하며 사람들을 참아가며 사람들을 용납하는 그 삶으로 이끌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요. 그 사람한테 때로는 못된 정말 잘못된 대접을 받아서 너무 아프기도 해요. 그러나 그 사랑을 붙들고 예수님 사랑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어 우리는 또다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손을 펼쳐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잘 사는 거랍니다. 그래서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그렇게 주위 사람들, 식구들과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도록 그리스도의 사랑 붙들고 가족을 섬겨가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이 땅을 정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난 네가 예언을 하기 전에 난 널 이미 사랑하고 있었어. 네가 성공하기 전에 난 널 이미 사랑해. 네가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난 널 사랑하고 있어. 네가 그렇게 착하고 의롭다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안 해도 돼. 난 널 사랑하고 있다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예수님 사랑 안에서 그 사랑 붙들고 우리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향해 그 사랑의 손길을 펼쳐가는, 그래서 정말 나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을 잘 살게, 우리 모두를 잘 살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